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9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간밤 잘 주무셨나요? 네, 목소리를 보니까 어떤 분은 잘 주무신 것 같고 어떤 분은 잠을 좀 이렇게 설치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광고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37 기도용사 각 대별 모임이 오늘 이 새벽 예배를 직후 말씀이 끝나고 통성기도 들어가기 전에 그때 올리브홀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 2대, 3대, 14대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마치는 대로 다니엘 2대, 3대, 14대께서는 바로 이동하셔서 참석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오늘 제가 이 축복 구절을 정한 이유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일을 봉사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에게 구할 것은 그 충성이 우리에 늘 묻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께서 사실 어저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기도와 말씀의 두 축을 붙잡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전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이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균형이에요. 균형. 우리가 기도와 말씀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한쪽에 쏠리게 되면 기도가 뜨거워지고 말씀이 약해지면 신비주의로 빠지고 또 말씀이 굉장히 많이 풍부한데 기도가 약하면 영적인 파워가 없는 거예요. 생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리고 주님의 일꾼으로서 날마다 충성되게 기도와 말씀의 양질의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인사말을 오늘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굉장히 고린도 교회의 애착과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려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보면은 1년 6개월이라는 그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은 이곳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리고 그 손수 아골라와 브리스길라와 부부와 함께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머물면서 성도님들이 보다 기도와 말씀으로써 그들이 깨어나기를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염원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기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지리적으로 로마와 동양 그 중간에 사이에 위치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 문화권 그리고 동양의 여러 가지 문명 그리고 유대인의 어떠한 그러한 풍토와 어떤 풍습들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맞물리면서 굉장히 무역이 활발하고 굉장히 문화의 중심지였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철학과 그 당시 헬라 그리고 지식과 또 수사학이라고 하죠. 언변술 이런 것이 굉장히 뛰어났고 굉장히 탁월했지만 하지만 굉장히 안 좋았던 그에게는 굉장히 영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그러한 점들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상 숭배가 어느 지방보다도 가장 극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아프로디테 사랑의 여신이죠.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무려 12개나 되는 큰
사원을 져가지고 거기서 그 신전의 그 여종들을 통해서 그 청기들을 통해서 굉장히 음란이 굉장히 팽배했던, 그래서 그 당시 이러한 말이 있었다 그래요. 고린도이니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성적인 타락이 극심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인사말을 하면서 첫 시작이 뭐냐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 세인트,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존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도 기억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 같은 그런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로 자라나가시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귀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첫째,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한번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서 우리가 봉독했던 것과 같이 그들을 위해 항상 기도에 힘썼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기를 간절히 염원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또 하나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5절에 나와 있듯이 그들에게는 모든 언변과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풍부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여기는 헬라 문화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는 철학과 수사학, 이것이 굉장히 으뜸이 되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 잘하는 거, 논리적으로 말하는 거, 철학이라는 학문에 붙들려서 굉장히 그런 것이 자기를 돋보이게 만드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 이들도 젖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러한 언변과 말을 잘하는 것은 참 좋은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도 어저께 그런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왜 두기동 축제 가운데 말씀을 한 주간 동안 통독을 합니까? 누구를 알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죠. 여기서 나오는 이 언변에 해당하는 헬라어 로고스라는 단어와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해당하는 헬라어 그노시스, 이 단어는 다른 것 같지만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풍족하게 충만하게 젖어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일주일에 말씀 통독 시간이 얼마나 배부르는 시간이었습니까?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말씀을 먹는데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목사님께서 계속 먹어라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먹는 거예요. 먹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찌웁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역사 가운데 이 고린도 교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는 자들이 되기를 이 사도 바울은 간절히 염원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냉랭한 자들이 됩니다. 저는 그것을 항상 기억해요. 철도에 두 레일이 있죠. 하나는 기도, 하나는 말씀이라는 두 레일이 있어요. 균형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균형을 잡을 때에 원하는 목적지로 기차가 선로를 달릴 수가 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와 말씀이라는 그 레일 가운데서 균형을 이루는데 그 균형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우리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은혜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뭐 늘 드리는 새벽 기도인데 뭐 오늘도 뭐 늘 드리는 수요 예배 금요 기도인데 뭐 오늘도 늘 드리는 주일 예배인데 뭐 내가 뭐 하나님 말씀 이 정도 읽었으면 됐지, 기도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아니요. 그것 가지고는 균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붙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과 같이 갈까요? 내 안에 겸손함과 같이 갑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 우리 4절부터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아까 읽었기 때문에 여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맞아요. 오늘 이 에베소서 2장부터 4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이 쭉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 은혜 안에서를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 잘났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똑똑해요?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만이 우리의 삶이 보호받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겸손과 우리 안에 마음에 달려있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예배소에 있는 말씀처럼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셨어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마치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이 겉돌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유명한 말씀을 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했죠. 각 성에서 성령이 임재하여 예루살렘 성에서 성령이 임재하여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그는 쭉 그 길을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들 그 은혜가 있으십니까? 아직도 나의 열정, 아직도 나의 힘, 나의 지혜로 신앙생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첫 단추 잘못 낀 거예요. 다시 풀으시고 그 은혜에 붙들리는 귀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4절, 5절, 6절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단어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5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그 안에서. 6절에도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의 시간이 어떠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그 은혜가 오늘 이 가운데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팬데믹, 코로나 이 시기를 지나고 나서 가뜩이나 우리가 기독교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권위가 떨어지고 세상 가운데 욕을 먹는데 더 욕을 먹었어요. 우리는 너무 입만 살았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그들도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가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그리스도인을 볼 때가 많아요. 우리는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말씀을 많이 몰라서 그럴까요? 기도를 덜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충만히 채워져서 이 세상 가운데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에게 오늘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 은혜는 뭐라고 에베소에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그럴 만한 행함을 그렇게 우리가 의롭게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그 은혜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뿐이에요.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살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사실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인사말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견고하게 서가며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는 걸로 그들이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고민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책망할 것이 없는 너희가 끝까지 하나님이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한번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고민이 제 안에 찾아왔어요. 사실 2장부터 이어지는 것은요, 분열이에요.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해요.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들,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인사한 말에 그런 얘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의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교구를 맡으면서 오늘 2025년도가 시작될 때 우리 성도님들 대할 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그러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장 보여지는 모습으로 성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3, 4교구가 모든 교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야. 하나님의 견고한 그 은혜 가운데 저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이야. 저들은 하나님의 갖고 있는 그 은혜와 은사 가운데 서로 교회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 미쁘신 역사가 일어날 거야 라는 확신을 갖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은요, 바라보는 거예요. 당장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많은 계획들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엇을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요. 그러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견고하게 세워가십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미쁘신 교제를 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아까도 나오지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은사는요, 이후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은사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죠. 방언, 은사, 예언, 믿음, 병고침, 봉사, 섬김,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그것 말고도 은사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동일한 게 하나 있어요.
다 은사의 각각 모양은 다른데 동일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한 성령 안에서 그 은사가 나온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그들을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성령 안에서 이것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들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내가 봉사를 할 때나 기도를 할 때나 믿음으로 살아갈 때나 이 성령의 역사를 붙들고 살아가시느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성령은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놀라운 중간다리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말씀, 로마서 8장 27절 28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으신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로마서 말씀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번 주 주일날 문무대를 갔잖아요. 그런데 제가 올해에 전도부를 맡게 되면서 문무대 책임 사역자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복전사들 이렇게 모이는 시간들을 제가 이렇게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실 그날 저는 히브리서 믿음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갔어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여러 가지 우리가 서로 보고를 받는데 그 가운데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이 로마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8장 27절 28절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냐? 우리가 이 문무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려면 믿음도 중요하지만 첫째, 깊은 성령의 간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남은 시간 동안 같이 협력하고 기도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목사님이 어저께도 말씀하셨지만 2배 이상의, 작년도보다 2배 정도가 되는 인원이 200명이 아닌 400명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그 현장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갔던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너무 폭발적인 기도의 역사였다, 성령의 역사였다, 놀랍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성령의 간구.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협력이에요. 아까도 은사가 나오지만 각각 오늘 이 시내가 푸른 나무에 여기 모여 계신 게 우리 성도님들,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 각가지 은사들이 있으세요. 그런데요, 그 은사가 나 하나만 잘나고 나 하나만 높임받고 나 하나만 인정받는다고 해서 교회가 결코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구함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아멘. 그 누구만 높임받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임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놀라운 역사, 이러한 다짐이 오늘 이 새벽, 이 1월 달에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함으로 2025년도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여기심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두 손 들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두 손을 드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내가 부름을 받았는데, 모든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 안에 그 충성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합니까?
그리고 모든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부어주셨는데 그 은사 가운데서 성령의 깊은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며 서로가 협력하며 선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내 안에 있습니까? 오늘 이 세 가지의 질문 가운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 이 성도님들 축복하며 오늘 이 기도 가운데 나아간 것처럼 하나님 2025년도가 우리가 협력하여지고 하나님의 은사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충성된 자로 쓰임받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에 붙들리는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나를 부르셨는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그 은혜가 있는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 가운데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협력하며 서로 하나 되며 아버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며 덕을 세워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삶이 되어지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의 모든 성도님들 그 삶을 지켜주시고 2025년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맡은 자에게 구할 그 충성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식과 하나님 그 하나님 아는 모든 그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아는 모든 그 증거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가 꼴을 누리며 교제하며 하나님과 나아가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버지 2015년도 여러가지 기도 제목들을 향해 아버지 붙들고 기도한 게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아버지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구하고 믿는 거 받은 줄로 믿으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구하고 믿은 거 아버지 받은 줄로 믿고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천지에 나아갈 수 있는 정확히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교만함과 내 안에 악하고 더러운 것을 떠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선한 것이 아니요 이것이 너에게 선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선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으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아버지 직분과 하나님 여러가지 아버지 기관의 장으로서 맡겨진 귀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직분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5년도 나의 의와 나의 능력 나의 지혜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무엇보다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맡겨진 귀한 사명들을 넉넉히 이기고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아버지 귀한 또한 우리 모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여러 가지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오니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너희가 손을 내가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않으면 때가 되고 거두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눈물로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에 놓으시는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 기도 가운데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물론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날 가운데 올려 채우고 들어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물론 교회 아버지 구하는 강구하는 성령으로 깊이 강구하는 우리 성도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가운데 2025년도가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절정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귀한 충성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날마다 머물러서 아버지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저하게 우리 모든 시내가 푸른 나무게 우리 모든 성된된 삶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포레스트 3040 하나님 우리 특별히 우리 모리아 홀 건축을 또 앞두고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거주하는 모든 가정대에서 주님 붙잡아 주셔서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물질과 기도와 눈물과 모든 것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채우고도 남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의 풍성함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모리아홀의 건축을 아버지 진행하는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져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부들의 건강과 안전을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건강과 모든 안전을 주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 사고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잘 아버지 지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 공급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여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 우리가 내며 우리가 즐겁게 섬기며 우리가 즐겁게 세워가는 아름다운 모리아홀 건축의 현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포레스트 3040 하나님 믿음의 아비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기도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의 눈물의 기도를 먹고 자라서 하나님의 믿음의 거목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가운데 날마다 믿음의 가정으로서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의 잠자는 영혼들이 잠자는 믿음이 잠자는 은혜가 잠자는 성리의 역사가 그 은사들이 다시 한번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아비 세대들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 우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 권사님들 여러 가지 믿음의 아비 세대들 장로님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아름다운 교회 더 건강한 교회 덕을 선전하는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며 우리 담임 목사 여기까지 강건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성례를 붙잡아 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우리 부교육자들 모든 우리 목사님들을 통하여 각 교구들이 살아나며 모든 교육부서들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성령의 꼴 가운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늘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믿음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